오늘은 빌립보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 열정을 가진 선교사였고 또 설교자입니다. 그가 한 설교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10가지 고발이라고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은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일깨워주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교회로 갈 것을 도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그가 쓴 책 중에서 복음, 즉 그 원 제목이 Gospel Power and Messag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신앙이 진정한 복음을 놓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도 실제로 믿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와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책의 첫 부분에서 이 시대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신앙의 열정을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폴 워셔의 설교나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아픈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신앙에 유익한 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눈물과 노래를 회복하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짧은 내용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복음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웠던 단순한 이론이나 신학적 지식으로서의 복음을 넘어서 복음을 노래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복음, 즉 십자가의 주님을 노래하는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부터의 내용은 바울이 빌립보서 1장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과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님을 더 얻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고백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즉 1장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혹은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문은 단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이스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정도의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 복음의 군사로서 좀 더 전투적인 내용이며 복음의 생명력과 관련된 도전이지요. 사실 이 말씀의 뜻은 27절 본문 뒷부분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을 행하라고 하며 28절에서는 이 멸망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란 자신이 성경에 순종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 수고하는 삶, 즉 어떤 형식으로든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동참하는 삶을 말하며 이 시대의 잘못된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겨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시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 복음의 능력을 믿고 물질과 세상이라는 위험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분명 행복하고 위대하고 기쁜 삶이지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지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절과 3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주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단지 기분 좋게 하는 좋은 이야기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제 안에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제 자신과 싸웁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이 내적인 싸움, 희생과 대가의 지불이 없다면 쉽게 사역하고 신앙생활 할 수는 있겠지만 제 안에 믿음의 열정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담대함도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는 것, 내 꿈이 아닌 주님의 뜻을 품고 또 품는 것, 주의 이름으로 두려움 앞에서도 사자처럼 용기 있게 서는 것, 모두 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폴 워셔는 그 앞에서 말한 그 복음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복음의 위험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말하기를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복음을 향한 싸움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그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 옛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새수도교회 성도님들이나 부족하지만 복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고민하는 저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 믿음의 싸움 속에 작은 결단을 하며 오늘까지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믿음과 십자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용사처럼 담대히 하는 그런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향하여 싸워가라.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복음을 향한 싸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철저한 죄인들에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 해답이 2장 1절부터의 내용이고 오늘 말씀의 중심 본론입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모든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향한 싸움과 복음의 능력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만일 너희 속에 주님 안에 주어진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가 혹시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교제가 혹시 너희 속에 있다면 이라는 조금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원래의 의미는 너희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이미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자비, 긍휼이 있기 때문에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위로와 권면과 자비와 긍휼이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긍휼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권면과 자비입니다. 그것이 지금 너희 속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단어는 바울이 1장에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내용이고, 아니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믿음을 쌓을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죠. 초라해 보이며 무기력해 보이는 바울입니다. 사람들은 말했겠지요. 우리 같이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무슨 복음을 위한 싸움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도 힘든데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이룹니까? 속된 표현으로 우리 코가 석잔데. 하지만 갇혀있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권면, 그 주 안의 십자가의 보혈이 생명이 지금도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는 용기를 내어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님이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어머님이 매우 좋아하셨던 찬송가가 바로 그 곡이었고, 그래서 인도자의 치우친 선곡으로 인하여서 3번 예배 볼 때마다 한 번은 이 곡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어릴 때 무심코 몸을 흔들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이 때로 초라하다고 느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그 찬양의 의미를 조금씩 배워가고, 주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주 안에 있는 그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체험하게 되었고, 그 주 안에 있는 힘으로 오늘까지 왔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 때문에 그 위대한 빛이 제 안에 지금도 비치고 있음을 알기에 때로 초라한 자이지만, 실패한 자이지만 다시 담대히 세상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맞서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자 하는 것이죠. 콜로시아는 앞에 소개한 책의 강력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부분에서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복음은 재미없고 책에 갇혀있는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성령의 교제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 속에 그렇게 소중한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빛과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2절부터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참 좋은 겸손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정도의 도전이 아니라, 혹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거대한 교회,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너희가 힘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서로에게 흘려 보내주라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함께 서로를 살리라.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싸울 수 있게 하라는 도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신앙이라고 할까요? 목회자이든 성도들이든 마음을 다 열고 형제 자매가 되어 같은 지체가 되어서 진실하게 서로를 도우며 기도로 서로를 내 몸처럼 여기고 생각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것.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주 안에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시지 않는다면, 주 안에 있는 기도로, 주 안에 있는 성령의 교제로 저를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건강한 목회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지체의 몸이기 때문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안에, 다른 국가와 민족들 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주님 안에 은혜가 흘러갈 때, 만져줄 때 우리도 서로 힘을 얻고 살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새 수도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들이 모두 주 안에 있는 것으로 서로를 이렇게 만져주고 서로를 치유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이미 시작했다고 믿으며 이 일을 멈추지 않을 때 각자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서로의 일을 섬길 때 주님 안에 그 십자가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힘있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나눔만이 아니라, 우리 두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들 안에, 이 땅을 향해 주 안에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서 서로를 살림으로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섬김과 나눔도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기에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5절부터 시작하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위대한 구절은 단지 그리스도를 따라하거나 흉내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즉 복음으로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하라, 복음의 열정을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5절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겸손과 낮아짐, 즉 행동을 흉내내거나 너희도 그래서 겸손함과 낮아짐의 그 주님의 행동을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주님의 겸손을 따라 모범을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낮아짐의 겸손을 따라할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겸손이라는 가면을 쓴 낮아짐에 불과하죠. 여러분, 제 얼굴이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교만을 늘 품고 사는, 감추고 사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건강한 해석을 쉽게 정리한다면 너희 안에 이미 시작된,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 날마다 품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이 1장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2장 1절에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권면과 위로와 능력을 말합니다. 너희 속에 시작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순간순간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행하십시오.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하십시오. 그리고 바울 자신도 6절부터 11절까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가슴 벅찬 뜨거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하나님의 동돌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몇 절 안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복음을 말하는 이 구절이 바로 찬양, 즉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죽으심과 부활, 온 땅을 다스리는 그 모든 내용을 마음 깊이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노래하라. 마음속에 그리스도, 그 복음을 뜨겁게 노래하는 바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복음의 핵심적인 노래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의 그 시기에 초대교회가 예배에 불렀던 예수님을 향한 찬양에서 왔거나 바울이 그 찬양의 내용을 수정하여서 자신의 고백으로 노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왜 이 부분에서 복음을 노래하며 복음을 찬양의 시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그냥 신학적인 이론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그리스도의 위대성, 그분의 낮아지심,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자 정도의 그런 모범 정도가 아니라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을 지금도 뜨겁게 하는, 지금도 벅차게 찬양할 정도로 지금 복음이 십자가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이 죄인의 인간이 되신 그 파격적인 사랑 앞에 감격하여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앞에 오늘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살아계심을 오늘 내 안에 있는 실제라고 믿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다시 그 부활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춤추게 하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대 나도 순종해서 겸손해야지 하는 것, 그래서 겸손한 이유에 나도 모르게 의인이 되는 그런 율법적인 낮아짐이나 율법적인 자기 부인이 아니라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의 나라의 낮은 종으로, 하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노래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기뻐하는 노래 정도가 아니라 눈물로 내 삶을 회개하는 노래이며, 아니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희생과 순교의 십자가, 헌신과 결단이 있는 노래와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것을 고백하는 복음의 회복과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을 노래하라. 복음이 너희 안에서 오늘 살아서 움직이게 하라.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지금 너희 속에서 죽으시고 사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라. 그 결과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높이셨던 것처럼 부족한 죄인들을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존귀함과 영광으로 높이시며 그 신실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복음을 노래할 마음, 너희 속에 시작한 그리스도를 선하심을 품는 마음, 그 십자가와 살아계심을 감격하며 주님을 순간순간 예배하고 노래하며 따라가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폴 워셔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복음의 결과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체리티 벤크로프가 쓴 찬양의 시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입니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를 위해 온전히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네. 사랑이란 이름을 가진 위대하신 대제사장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네. 그분의 손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분의 마음에 내 이름이 쓰여 있네. 죄 없으신 구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 있는 죄 지은 내 영혼이 자유롭네. 부활하신 어린 양, 흠이 없고 완전하신 의를 지니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존자, 영광과 은혜의 왕을 보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네. 그분을 바라보라. 그 왕을 바라보라. 그 주님 안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네. 이것이 바울의 6절부터의 오늘 본문의 복음의 노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복음 때문에, 주님과 십자가 때문에 어떤 노래를, 어떤 고백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헌신과 눈물과 희생의 그 드림을 주 앞에 올리기 원하십니까? 복음의 결론과 절정은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며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위한 수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싸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우리 안에 시작한 복음,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가 있기에 가능하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복음을 노래하라.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노래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에게 나누며 서로를 취해가는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서로 가운데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참 생명력이 있고 감격과 복음의 열정이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인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복음, 그 죽으심, 살아나심, 그 다스림을 가슴 벅차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으로 날마다 새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그래서 복음의 담대함으로 싸울 수 있는 귀하고 힘 있는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